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살아가여 이삭 그를 따르고 우리의 권세적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리스도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한가 반드시 말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의 배로 주님 앞에 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제2의 탄생,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중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가 참 놀라운 은혜죠. 어떤 분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뭐 운동장을 계속 돌았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춤을 추고, 어떤 분은 너무 놀라웠다. 또 한 분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걸 깨닫는 순간 집을 나가니까 모든 세상이 다른 색깔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색깔이 다르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정말 거듭나면 이 기쁨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거듭난 삶, 이 구원의 삶, 중생의 삶을 이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도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거듭난 것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예전에는 처음 믿었을 때는 막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처음 믿었을 때 은혜와 감격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신앙이 되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믿었을 때는 뭐든지 다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때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좀 없다. 나는 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이제 중생한 성도들 막 열정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는 뭐가 좀 식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식었다가 아니라 이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위치가 변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가 되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뭐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야, 니네 아빠 참, 니네 집엔 참 좋겠다. 이렇게 화목하고 참 뭐 이렇게 아빠가 니네 잘 대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참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은 네가 와서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잖아요. 아들로 사는 거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뭐 삼성그룹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근데 와서 보면 네가 와서 살아봐라.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정주행 회장을 만나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비서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벌집에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주행 회장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버는데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신발 진짜 보면 이렇게 허름한 신발 신고 또 평상시 더 떨어진 것도 신고 뭐 옷도 그냥 이렇게 좋은 거 안 입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좋은 거 있죠. 뭐 좋은 거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밤에 누우면 11시에 누우면 12시에 누우면 내일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3시에 깨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4시 반, 4시에 다 며느리랑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음식 다 해갖고 막 한 50명 식사를 이제 하면 5시 전에 밥을 먹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분들은 이런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일이 이게 재밌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 아들은 참 힘들겠다. 그죠? 며느리도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저리 가라. 그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가 참 쉽지.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지만 또 이렇게 이 살아가는 거, 양자됨, 또 우리가 신학교는 성화돼 이제 변화가는 거는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성화는 사실은 고난과 연단으로 세워지는 거죠. 양자됨은 은혜로 된다 그러면 그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되었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축복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거듭났다,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되고, 그리고 성화가 되어가는 그런 세 가지를 다 일컬어서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그냥 구원됐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또 그 맞죠?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될 때까지는 과정이, 완전한 구원에 이룰 때까지는 이 단계가 더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바로 그냥 구원 받으면, 예수 믿고 바로 그냥 난 천국 가면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성도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거듭남, 중생의 제2의 탄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내가 이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성화돼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거듭남과 양자와 성화됨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가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들. 처음에 뭐 예수 믿으면 참 내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서 막 자신만만하고, 그러다가 신앙을 한참 오래 하고 나면 이제 겸손해지고, 뭐 자랑할 게 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우리 신대원 들어갔더니 저기 동기 전도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이제부터 나를 성령으로 불러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 이름은 삼룡인데
너무 은혜 가지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고 자기 신학까지 들어갔으니까 나는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나를 이제부터 성령이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그러면 그러시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또 그때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그런 거 하잖아요. 지적해 줄 아잖아요. 아니 전사님이 성령님이면 그러면 성령님 오십시오. 그럼 전사님 갈 거예요. 그랬더니 구사를 막 줬더니 되게 무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아예 이름을 개명을 했더라고요. 성령으로 바꿔가지고 성령 목사님이 됐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지금 만나면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면 너무 이렇게 충만하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믿음이었다가 이제 점점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양자됨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가 이제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4절 6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6절 중반에 나오는 일으키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절 끝에 보면 앉히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뭐 거듭남, 양자, 성화됨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거듭남, 중생 그리고 뭐 양자됨 또 성화됨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 이 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보여준다.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먼저 살려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으켜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자주 아는 거듭남 또 이렇게 이 성화 또 이렇게 이런 표현보다 조금 더 이제 새롭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앉히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뜻이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거듭남 하면 우리가 이제 거듭남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그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양자로서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은 뭐예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구원의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성천하게 될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앉힐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이런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아무 문제 없으면 구원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날 길이 없는 길일 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멀쩡하고 있는데 옆에 가지고 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 아무도 뭐 어떡하라고 나는 뭐 죽을 일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면 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사람은 왜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사람들한테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니나 잘 믿어.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나는 뭐 대부분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뭐 지옥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뭐 천국 갈 거, 천국은 안 믿어도 나는 뭐 지옥에 간다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나는 뭐 그렇게 이야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비극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제 파악을 안 되면 언제나 엉뚱한 주장과 결론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면 이상한 말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제 파악 못하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제 파악 못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 그죠? 아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있는 것이죠.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우리다 하는 거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죽음은 그냥 우연한 거다, 일어난 거다, 병 들어서 죽는 거죠. 병이 들으니까 죽으니까 뭐 그렇게 우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 됩니다. 죽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죠?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 생명이 단절되는 거는 뭐냐?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이랑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죽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사람이 죽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논문이 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죽는 게 뻔하잖아. 뭐 교통사고든지 뭔 죽어도 하든지. 근데 사람이 죽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왜 건강한 사람도 죽는데 왜 늙고 왜 죽는지를 이제 이렇게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죽는데? 사람들은 그냥 늙으니까 죽지, 아프니까 죽지 그러잖아요. 뭐 사고가 나서 죽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생명이 끊어지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단절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생명을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뭐 중환자실에 있으면 뭐 산소호흡기 해가지고 탁 연결했잖아요. 그죠?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자가호흡 못해갖고 죽잖아요. 생명이 줘야 되는데,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은 자가호흡을 못해서 죽는 거잖아요. 자기 숨을 못 쉬어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 사실은,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하나님과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되라고 하는 그것들을 총괄해서 죄와 허물을 사실은 이제 죄라고 한 단어로 우리가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와 허물과 죄는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을 좀 하고 있죠.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이 형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면 부작위, 자기 이런 말이에요. 부작위는 말은 안 하는 거,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거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소극적으로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허물이다. 야, 너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았어. 그게 허물인 거죠. 그죠? 그죠? 죄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이 자범죄,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자범죄라기보다는 좀,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거,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데, 과실로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뭐, 잘못했다가 이렇게 돌을 굴렸는데 밑에 있는 사람 죽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도피성에서 피해서 살인을 했음에도 죽음을 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냐면 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라 그러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허물이다. 사실은 둘 다 죄다는 거죠. 왜? 둘 다 죽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떼도 죽고, 내가 그냥 이게 하기를 뭐냐면 나 안 받아들일까 해도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 죄와 허물이라는 거죠.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극적이든지 적극적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는 상태가 이게 죄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슨 언제 죽었어?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영적으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는 거죠.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의 권원 되신 분과의 단절, 즉 사망에 이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 상태, 죽었으니까 이제 구원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그러면 이렇게 어떤 게 그러면 죄와 허물을 죽었냐? 멀쩡하게 돌아다니지 않냐? 이게 뭐 그잖아요. 우리가 영화가 하는데 뭐 좀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멀쩡한데 아니 왜 죽었다 그러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걸 어떤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거냐? 돌아다니는데 왜 죄와 허물도 돌아다니냐?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9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는 죽은 거냐 산 거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것은 보면 2장 2절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왜 죽으냐? 성경에서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은 뭐냐면 세상을 자꾸 따라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하게 된다. 이 기독교의 적이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탄, 정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 중에서 세상에 대한 정욕이 오늘 이제 죄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다. 성경은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뭐냐면 로마 교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즉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막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유행을 막 따르려고 그러고 막 자꾸 하는 사람은요,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을 자꾸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의 소망의 삶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렇게 뭔가 꾸미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다 세상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개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뭐냐면 대부분 뭐 해야 돼요? 그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면 뭐냐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여행 가고 뭐 명품 뭐 쇼핑하고 막 이런 거 사진 올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 그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올려봐도 안 좋아하니까. 그죠? 뭐 팔로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서 사람들이 또 자절해요. 나는 저런 거 따라가고 싶은데, 저기 좋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저기 좋은 거 먹고 싶은데, 저런 거 입어보고 싶은데 나는 못해. 막 이런 거 막 고통해. 나는 그거 못한 것 때문에 고통하고 또 그거 하면 기뻐가지고 막 온데다 올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서 웃고 우는 그런 모습들이 죄와 허물에 죽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버림당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무대가 되어서 움직이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만히 보면 세계 곳곳에서는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전쟁과 정치의 경제 상황들이 정말 인간의 욕심대로 세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무서운 지옥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따라서 함께 오고 이 세상과 함께 울고 이 세상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홍콩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냥 불 타가지고 다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때문에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대나무 때문에 불이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홍콩에만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이제 비계라 그러잖아요. 건물할 때 이렇게 외벽에 보호 이렇게 비계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이제 철판으로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비계 같은 걸 다 철판으로 하는데 홍콩만 이제 대나무로 하는데 대나무 비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한 4,000명 정도 있대요. 이 사람들이 연봉이 2억 이상이 된대요.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홍콩에서 들어왔는데 중국은 벌써 그 안전 때문에 다 안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바꾸자고 철판은 철로 된 거 이렇게 안전한 걸 바꾸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로비하고 반대하면서 야 이게 홍콩의 전통이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 바꿨다 그래요. 그거를 왜냐면 이 쇠로 하는 게 훨씬 더 싸대요. 이 대나무로 하는 거가 사실은 값이 싼데 대나무로 하면 이거는 전통 비용이니까 그래서 비용을 뭐냐면 쇠로 하는 거 한 2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데도. 근데 그거를 못 바꿨던 이유가 뭐냐면 바꾸자고 할 때마다 그 로비하는 이 한 4,000명 정도가 이거를 이제 이 홍콩의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 바꾸고 그것이 불이 났다. 대나무니까 얼마나 잘 탑니까? 여러분 대나무 잘 타잖아요. 장작 태우기 전에 대나무 조각 넣고 태우면 화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 욕심,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재난이 나는구나. 그렇게 불타서 죽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세상의 것들을 자꾸 쫓는 거죠. 우리가 자꾸 돈을 쫓아가니까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4,000명 밑에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돈 주고 배운대요. 그 대나무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꽤 많은 사람들이 카르텔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돈 버는 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놓은 사람들의 모습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죄와 허물에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말도 쓰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죠? 요즘에 짐승만도 못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짐승도 워낙 사랑받으니까 개만 또 못하다. 개가 너무 잘나가지고 그죠?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오늘 이렇게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전도 나갔다가 남편분은 이렇게 파킨슨 병을 앓으시고 또 부인은 이제 뭐 혈액 협착이랑 잘 못 걸어 다니시는데 이제 부인인데 남편 먼저 만나고 이제 부인을 또 따라만 남편은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병원 데려갔다 오는 걸 이제 제가 중간에 만나서 이제 건빵을 드렸더니 이제 그리고 다 호다가 그 부인을 만났어요. 네 남편분 저기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건빵을 가져왔는데 목사님 만났냐 했더니 그 남편분이 몰라 어떤 남자가 주던데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지.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만났다고 오늘 또 만났네. 그랬더니 그러냐 어디 가시냐고 이 추운데 그랬더니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다니냐고 그랬더니 운동을 가려고 이제 그걸 간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가 있어요. 그 집에 개를 이제 돌보는데 개가 잘 못 걸으시니까 부인이 이제
걔가 먼저 쫓아왔고 나를 자주 아니까 인사를 탁 하고 그리고 나한테 막 꼬리를 흔든 다음에 다시 착 가요. 어디로 가는가? 저기 공원의 벤치에 탁 앉는 자리에 가가지고 자리 지켜주러 걔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걔가 아주 그냥 똑똑한데,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참 걔보다 못한다. 이게 옛날엔 요게 요즘엔 뭐 걔가 워낙 뭐 잘 먹고 집에서 사니까 뭐 그렇게 못하는데 짐승만도 못하다 요즘엔 요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사단에 갔다 마귀 갔다 이런 거잖아요. 너무 악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사탄의 종로로 됐다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하는 영, 불순종하는 영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에 따랐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안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불순종의 영인 거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순종하는 영이 있다면, 그죠?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라. 예수님을 믿는 걸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종로로 타고 살았던 사람, 이 죄인은 이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오만하고 핏대를 세우고 분노하고 반항하고 폭력적인 인간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막 오만한 사람 그리고 막 핏대를 세우고 분노하는 사람. 가끔 보면 뭐냐면 막 아무 일도 아닌데 분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길거리 가면 막 갑자기 막 성질을 내고 사람들 시비 걸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참 왜 저렇게 자꾸 싸우려고 그럴까? 뭐 시비를 걸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단이 자꾸 그 속에서 충동질 하는 거다. 사단의 영에 따랐던 사람이다. 사실 우리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사단의 영인 줄 알았지. 그죠? 이게 세상을 자꾸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종되었던 세 번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였더니, 즉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입니다. 인간은 죄의 소욕, 육체의 어떤 소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육체에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육체의 것을 쫓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즐길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죄의 노예가 된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데 오히려 죄가 가인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즉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배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야 돼요. 근데 죄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것들을 쫓아요. 정욕에 사로잡혀져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섬찟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간이 이것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살아도 그 영혼과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고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죠? 그런 자녀들을 그래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좀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가 막 사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막 몸은 살아 있잖아요. 막 지 몸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다.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죠? 그것이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우리에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주체가 누구냐?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지. 내 정도 되니까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주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 9절에 시작할 때 but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죄로 허물로 인하여 죽은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과 사탄의 욕심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but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로 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진노와 죽음 가운데 이렇게 죽을 운명이 아니라 이것을 끊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렇게 뭐 술도 드시고 막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막 저 사람들 옛날에는 뭐 이 사람들 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끊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이걸 끊어 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뭐 여자들이 남자들이 뭐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거 참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 주셨고 저러지 않을 거. 물론 저 사람 자기들은 막 그게 재밌고 막 좋아서 막 하겠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끊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살려 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거야.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참 이렇게 화가 날 것 같다. 참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죄인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왜 우리를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백성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냐? 그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참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또 다 더 잘 일할 수 있는 뭐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해도 뭐 괜찮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왜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히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으면 기독교는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 긍휼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죄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왜 그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은 바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도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해왔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 여러분 사람들 많잖아요. 뭐 살다 보면 별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겨지면 다 용납이 됩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면 다 용납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가 뭐냐? 그것은 긍휼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잔혹한 사람이 있어요. 잔인한 사람. 이게 욕도 막 잔인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불쌍히 여겼으면 나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나 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이 분별력이 있어서 잘 비판합니다. 왜? 분별되니까. 그런데 뭐예요? 분별돼도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그죠? 죄인이라고 지적하지 말고 저 죄를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불쌍히 여기고 왜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죠? 여러분 10,000달란트니요 탕감받은 사람이면 100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잖아요. 왜? 그 사람이 뭐야 됐고 사실은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10,000달란트
탕감시켜준 건 탕감시켜준 거고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는 빚진 거잖아요. 그죠?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너는 왜 긍휼을 베풀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 넣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냐면 맨성맨성하고 뭐냐면 특별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남을 긍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자꾸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을 자꾸 불쌍히 여기보세요.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고 저 사람도 자꾸 불쌍히 여기면 자꾸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이 항상 살아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이 사라집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맨날 맨들맨들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죽어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유 저런 것보다 뭐 나고 그냥 저런 사람 어떡하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신앙이 맨들맨들해집니다. 그런데 자꾸 불쌍히 여기면 나도 저런 인간이었는데 정말 전도 만번 천번 해도 끝까지 거역하는 저런 인간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게끔 해준 거 이게 긍휼이다. 그죠? 그래서 뭐야?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야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저는 더 나쁜 놈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전도하면 맨날 해피 뉴 이어 그런 식으로 해피 뉴 이어 그래서 매일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보다 자주 만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보다 자주 만나시는데 그죠? 옆에 이제 권사님이 아 이게 목사님 이 사람 얘 좀 데려가라고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뺀질거려요. 아 그럼 막 해피 뉴 이어 막 그래 그래서 아 그래요 저런 그죠? 그래서 막 아 어떻게 뭐 이제 뺀질뺀질 하잖아요. 그럼 뭐 근데 뭐요? 항상 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또 만나도 또 하고 그래서 뭐 떡이 생기면 떡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아 목사님 이렇게 먹자요. 건빵 안 먹는다 그러면 다른 것도 갖다 주고 이게 뭐예요? 자꾸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불쌍해지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몸도 불편하시고 예수도 안 믿고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인 또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크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물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뭐냐면 좀 다르게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면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계산해야죠. 네가 나 사랑하면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해야 되겠지. 보통 이거 부부지간에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이 한 만큼 하잖아. 네가 우리 시댁에 하는 만큼 나도 친정해줄게. 그죠? 내가 처가해줄게. 야 너도 잘해야지 나도 잘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따지는 거죠. 네가 잘해. 부인이 잘해야 남편이 잘하지. 남편이 잘해야 부인이 잘하지. 맨날 이걸로 싸우잖아요.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네가 이뻐서 그죠? 이쁘기 때문에 네가 자식이기 때문에 물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사랑.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착하고 올바르고 나한테 잘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거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두 번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과거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활받아서 이게 뭐 거듭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된 삶, 부활의 삶을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거듭난 자로서, 의로워진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성화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에 참여한 사람이 있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냐. 이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내가 부활을 자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매일 행복이 넘치는 거죠. 오늘도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이 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가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맺히서 나는 예수님 믿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구원받았어. 그걸로 맺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불쌍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뭐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처음 거듭났을 때, 처음 중생했을 때 그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참 중요한 거죠. 왜? 대부분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려.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 살기 바쁘니까 세상의 끝에 매여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뭐예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아까처럼 사랑과 긍휼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불쌍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나한테 막 나쁜 짓 하고 막 싫어하고 그래도 뭐예요? 하늘을 보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나. 저기 있는데 지금 안 보여? 너 지금 저기 안 보여? 지금 저 천국이 안 보여? 불쌍하잖아. 그게 불쌍한 거잖아요. 이거 천국을 안 보면 나한테 하는 거 따지면 뭐 불쌍할 거면서 아이 지옥 가든지 뭐 네가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그런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어떨 때는 하면 아이씨 네가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내가 그렇다고 하다가도 뭐냐면 천국이 안 보이나 예수님을 믿는데 참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 전도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를 붙여주면 사람들이 이걸 안 받고 그냥 됐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럴까? 50,000원짜리를 붙여주면 사람들이 그때도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럴까?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이 1,000억보다 가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걸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 지나가다가 뒤돌아가다가 쫓아와서 받아갈 텐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가치를 알잖아. 왜?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와서 이렇게 추운 날도 와서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자꾸 하늘의 걸 보는 거잖아요. 땅의 것을 보면 뭐야? 이 추운 날씨에 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가 자꾸 보여지지가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잖아요. 야, 나 이제 좀 있으면 저기 가. 근데도 왔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 돈 100만 원 주는 일에 있었다 그러면 바쁘다고 안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목사님 교회 바빠서 못 가요. 제가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거는 뭐야?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예. 바쁘시죠. 그죠? 자기가 표현해. 저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전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네.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다는 말은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 가치가 없거든. 예수님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해서 오늘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기 살아계셔서 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너 너나 잘 믿어라 그래도 기쁘고 그리고 세상이 좀 어려워도 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는 예수님이 하늘에 앉은 걸 보는 거는 뭐예요? 현재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야. 아, 내가 무슨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고 막 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지금 뭐 이렇게 교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이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도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나는 지금 뭐 휠체어 타고 다니고 뭐 딱딱한 의자에 뭐 추운 바닥에 있고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다. 너는 지금 하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늘에 가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안 보이니까 하늘도 안 보이고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을 보는 것이 저주스러웠으나 예수 믿고 나서는 자꾸 하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언젠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생각하면 하늘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이게 시험으로 본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면 해지는 걸 참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서쪽 하늘을 잘 보죠. 동쪽은 이제 멀리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나면 막 이상한 햇빛이 좀 이상하거나 구름이 좀 이상하만 하면 아, 정말 주님 오시려고 하는 그 구름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설망이 아니라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구원에 관한 오해가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뭐냐면 구원이 그래도 네가 딱 확정해야지, 네가 정한 시간에 네가 딱 해야지 구원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구원을 딱 확신이 들어야 그때 구원받은 거지. 그 전에 너 예수 믿은 건 다 소용없어 그러잖아요. 구원파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그런 논장이죠.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냐? 내가 와서 딱 이렇게 믿는다고 해야 구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은근슬쩍 와가지고 탁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 이건 구원이 아니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뭐 인간은 그럼 어떤 것도 노력도 필요 없냐? 그냥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그냥 딱 주신 것만 그냥 받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가만히 볼 때 인간의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사실은 공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로 한편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공짜로 누가 주면 야, 나 그거 하냐?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말에 옛날에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여러분, 학생들은 양잿물이 뭔지 모르죠. 저도 몇 번 안 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빨래를 뺄 때 재로 빨았어요. 재로 빨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개항이 되고 조선시대에 보면 뭐냐면 이 서양에서 빨래비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산화나트륨이에요. 수산화나트륨이 이제 서양에서 온 이 빨래비누 수산화나트륨을 가지고 이제 빨래를 빨면 잘 지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냐면 야, 이거 재로 이렇게 우리 참 조선에 가난했죠. 그죠? 비누가 없으니까 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옷을 빨았는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비눗물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서양에서 온 양잿물이다, 잿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재를 한 듯 만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수산화나트륨 먹으면 안 좋죠. 근데 뭐냐면 재는 그냥 우리가 종이 탄 거는 먹어도 뭐 죽지는 않지만 이게 양잿물이니까 그래서
뭐 양잿물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항되고 나서 이제 들어온 말인데, 이 구원에도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공짜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뭐 한 게 없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냐, 내가 그냥 바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어딨냐, 그냥 예정하고 그냥 다 정한 게 어딨어. 그래도 사람이 노력해야지, 사람이 좀 전해야지, 그죠? 다 정했으면 아무 전도도 안 해도 되겠네,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문제 해답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보세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뭐냐면, 뭐 내가 해야지, 뭐 나는 안 해야지, 그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 없겠죠. 사람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데 뭐예요?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 밖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내가 안 죽으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 근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과 은혜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내가 믿게 된 것도, 내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냐면 은혜는 by grace라는 말로, 믿음은 by faith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이게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죠. 그냥 주신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믿게 하신 것도 은혜로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면 뭐, 내가 믿어야 되고 뭘 해야 돼, 또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는 할 게 뭐가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뭐 믿음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나는 뭐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순종과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주셨다면 만든 사람이 더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 왜 그랬느냐?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에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주셨느냐?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선이 없다는 거죠.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선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전도하고, 그죠?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돼지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자꾸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뭐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게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뭐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면 나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옆에 같이 동역자가 있고 같이 힘을 쓰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나누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